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26일에 오픈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신 가원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이 성도들이 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교회의 그 그리운 이름이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교회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그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아는가 하는 걸 생각해서 그 교회하고 지금 우리의 교회를 지금 비교해 가지고 어떤 거는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게 있습니다. 또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옛날에 우리가 속해 있던 교회 뭐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우리가 250명이 있을 때 가족 같은 그 교회 그거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먼저 극복을 하는 작업을 하나 할 텐데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교회 그럼 뭐가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러면 자꾸 이 예배당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작업은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다. 이제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뭐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해봅시다. 그게 뭔지는 이따 이제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는데 교회는 이런 거야라고 하여서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가정에서 이제 다 여기 와 있으면 이제 그렇지가 않은데 혹시 가정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그러면서 어디 갔다 오세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교회 갔다 오지 그래. 우리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여기 놨습니다. 여기다 뭘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서는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2장이 아니고 1장을 가면 이따 12장 다시 와야 되니까 여기다 뭘 끼워 놓으세요. 1장을 가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이 쓰고 있고 소수데네는 뭐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그 펜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씁니다. 그죠? 되게 이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손수 써요. 그 전까지는 이제 누군가가 대필자 역할을 하고요.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아마 소스데네가 그 대필자 역할을 한 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펜을 잡고 이제 쓰는데 대개 바울은 글자를 되게 크게 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추론하는 건 언제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대개 어떤 사람이 글자를 굉장히 크게 쓸까요? 예, 자기 눈도 잘 안 보일 때는 글자를 크게 쓰는 경우예요. 그죠? 옛날에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눈이 이제 많이 안 보이시니까 큰 돋보기를 가지고 설교문도 작성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설교하시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글자를 쓰실 때 굉장히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서는 자기가 그 크게 썼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이걸 어디다 보내느냐? 2절에 보면 보내는 곳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란 말이 나왔어요. 교회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여기 이제 우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교회 그럼 이삭 교회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이 건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해져서 이 건물이 거의 이삭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그랬을 때 고린도에 뭐 짝짝을지라도 이런 형태의 건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낼 때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구체적인 건물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 어디 모이죠? 그냥 누구네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유스도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인 디도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좁게 앉아서 하다가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제 한 그룹은 디도 유스의 집에 모이고 또 한 그룹은 또 다른 사람 집에 모이고 이렇게 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는 다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 어느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노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없지만 뭐는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해요. 교회가 있다는 게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한테 이 건물, 아주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혹시 이 건물이 없다고 해도 이삭교회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 건물이 이삭교회인데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인 교회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다시 1장 2절을 잘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이삭 교회는 뭡니까? 우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삭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 교회가 안타깝지만 다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주일날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 제가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삭교회가 다 안 나온 거예요. 예? 이곳에 이삭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우리가 이삭교회인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 그럼 뭐예요?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예요. 그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곳에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예배당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예배당이 혹시 없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는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교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는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이 생각나거든요. 건물을 우선은 생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 없었으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모이겠어요. 그죠? 맨날 어디 빌려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건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뭐는 아니다? 교회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공부하고 가도요. 오늘 이제 집에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 그냥 교회 갔다 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고요.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여기 왔다가 또 여기서 집으로 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서 어떤 거는 틀린 말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옳은 말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벌써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기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에 빠진다. 기도에 빠진다. 아이 뭐 다음 주 와서 하면 되지. 다음 수요일에 와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이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님 8순 잔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되게 요즘은 잔치가 한 8순은 돼야 잔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환갑잔치 그런 거 안 하죠. 창피하잖아요. 다 60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뭐 7순 좀 할 수도 있고 이제 8순 정도 되면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8순 잔치를 해드린다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오지도 않아. 왜? 너무 급해서. 다음에 막내 아들은 남들 다 와서 절하고 난 다음 그때 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된 자녀들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는 불효하더라도 팔순 잔치할 때는 와서 제때 딱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태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일부는 안 와. 오늘은 누구 결혼식이어서요. 안 가겠어요. 다음 주 올 거예요. 그런 거죠. 예배당에 이렇게 안 올 때 우리 교회 망해라 그러면서 안 오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오늘 피치 못해서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같이 예배하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비유적인 말입니다. 한 몸이 주님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른손은 안 왔어. 빠졌어. 그다음에 왼발은 안 왔어. 그러면요. 정상적인 몸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아주 분명히 박혀요. 우리가 교회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우리가 교회다. 그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어떤 교회관을 가지냐면 낭만주의적 교회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 그 그리운 이름이요. 그냥 교회는 저기 있고 그 낭만적인 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건물이라고 생각해.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쓰면요.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씁니다. 불교도들은 뭐가 돼버렸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천주교들은 뭐가 돼버렸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절은 따로 있거든요. 절은 따로 절이라고 하는 게 템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다니는 거예요. 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말은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뭐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다. 그죠? 이거는요. 1년 365일 어느 때도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딱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형벌을 받은 거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앞으로 믿게 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거의 형벌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형벌을 져야 됩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형벌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온전하신 의 그것이 나한테 왔다. 이거를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놀라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내 죄는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오고 예수님은 손해봤죠. 우리는 덕을 받죠. 이게 놀라운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이거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정말 놀랍다는 게. 그죠? 예수님은 완전히 손해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손해를 보셔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목사님, 제가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올 테니까 나한테 거룩하다는 말은 하지 마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뭐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성도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을 잘못 쓰는데 뭐 이건 할 수 없어요. 중국 사람, 이 말을 처음 쓴 중국 사람들도 잘못 쓰니까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무리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써요.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이루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입니다라는 뜻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죠? 영어로는 이게 재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sain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saint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여럿이니까 saints, 여러 사람, 성도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saint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영국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장례식을 했죠. 예? 영국 왕실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대관식도 옛날에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 많이 사용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세인트 폴 카테드럴, 성 바울 대성당, 런던에 있는 커다란 예배당이에요. 그죠? 그 바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울 대성당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앞에 세인트라고 붙여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다 천주교에서 온 표현이에요. 몇몇 사람만이 세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천주교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만이 세인트다. 우리는 세인트 안 되고요. 그래서 아주 진지한 천주교들의 목적이 뭐냐?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엉터리 천주교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정말 진지한 천주교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성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보겠어요? 근데 그게 아주 가륵한 뜻이긴 한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그때 아까 여러분이 이 말에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멘 했잖아요. 예? 우리가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름 앞에 세인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요. 그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자꾸만 그러고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예? 그거 좀 소름도 들려 그래요. 간지러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당 나올게요. 예? 우리 청년의 모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래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 우리한테 성도라고 그랬을 때요. 당연하지 우리가 성도지. 우리가 성도 아니면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 그 거룩을 나한테 주셔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 때문에 우리한테 거룩한 자,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놓고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말을 남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여러분
지난번 원로 목사님이 이게 유일하신 아드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 있고 저 아들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를 얘기할 때요. 자녀가 저 혼자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자녀가 혼자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한국 사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혼자인데, 예?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라고 하지만 내 어머니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교회다 그래 놓고서는요. 그 말의 뜻은 우리 전체가 다 교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교회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되면 교회이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입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구약 시대 때 그 비슷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죽고 나만 남았나 이러잖아요. 물론 그때는 선지자에 관한 얘기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다 다 죽고 너만 남았다 그러셨나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 700명도 아니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죠? 남은 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언제나 복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수로서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그죠?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 거죠. 그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교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형편상 이렇게 조금씩 나뉘어져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럼 도대체 이 교회가 뭔가? 12장을 가봅니다. 아까 읽었던 12장 12절 외우기도 쉬워요. 여기는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1차적으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지체라는 말은 눈, 코, 입, 손, 발, 손가락, 발가락 그런 걸 다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members. 그죠? 그런데 지체가 많지만 몸은 몇 개? 한 몸이죠. 자, 몸이 2개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샘 쌍둥이 이제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정상일 때 그런 거죠. 몸은 2개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잘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리 수술을 해주죠, 그죠? 그게 정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몸인데 지체는 많은 거죠, 그죠?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은 예수님도 눈, 코, 입, 손발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 눈, 코, 입, 손발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현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붙여줍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할 때 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얘기할 때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가면 거기 이제 컬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컬리지 가운데 재미있는 컬리지가 있는데 코르푸스 크리스티 컬리지라는 게 있어요. 코르푸스는 몸이라는 말이고요.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름을 코르푸스 크리스티 컬리지, 그리스도의 몸 대학
대학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 컬리지 가운데 뭐 킹스 컬리지, 퀸스 컬리지 뭐 이런 거 있고 그 옆에 코르푸스 크리스티 컬리지, 또 심지어 트리니티 컬리지, 삼위일체 대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컬리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언제까지 하늘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세요. 그죠? 하늘에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예요. 놀랍죠? 그리스도의 물리적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미국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한국에도 있고요. 이 모든 사람을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를 우리 이삭교회에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삭교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까? 13절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일부는 유대인이고 상당히 많은 수는 헬라 사람. 왜냐하면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헬라 사람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종이 있고요. 노예가 있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유대인 없습니다. 여기에는 헬라 사람 없어요. 여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죠? 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이 한 몸은 뭘까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다 묶어져서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서 성경을 잘 안 믿는데 그중에 제일 안 믿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세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목사님께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던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 즉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어서 우리가 뭐가 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아까 나한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왜 나한테 거룩하다 그러시나요? 좀 귀찮은 말 나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내가 진짜 교회 공동체의 형성 일원이 되어졌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게 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물론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아직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 의식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믿도록 만드시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몰랐어도 이미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믿고 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먼저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안 믿으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가 믿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 난 믿긴 믿는데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군요. 그래야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헤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답시고 잘못 유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빙의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빙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테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글쎄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늘 부족한데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의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이제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으면 내가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러면 그거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믿는다고 했고, 그래서 한 몸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몰랐었는데 오늘이라도 그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를 마실 겁니다.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컵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걸 마실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조금 아까 이 컵 속에 있었던 물의 일부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죠? 제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물과 제 몸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성경보다도 더 똑똑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설교하다가 땀으로 나오실 거고요. 예? 예.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화장실 가시면 소변으로 나올 거고, 그럼 분리가 될 겁니다. 나중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물이 우리 안에 있듯이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물을 제 세포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처럼 성령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게 불가분리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다.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다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딱 묶여져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상적 관계예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님과 우리가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끼면서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이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멀리 간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무실 때, 이따 주무실 때는 주무시니까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예?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게 그게 2차적 의미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걸 너무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면 또 자꾸만 이 건물 안에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은 일단 잊어버리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죠? 한순간도 성령님하고 같이 안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 생각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신경질 날 만한 상황이 딱 나타났을 때요. 예? 신경질 낼 만한 상황이 딱 나타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좀 엉터리인 분은 일단 신경질 내고 보는 거죠. 그잖아요? 그다음에 신앙이 좀 좋다고 하는 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따 들어보세요. 좋다고 하는 분들은 성령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내가 신경질 한번 낼게요.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앙이 좀 더 있는 분들은 이제 깜빡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려. 그때.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으면 그 다음 순간에 생각이 나.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예? 신속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거를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내가 성령님하고 늘 살고 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밥을 할 때에도, 예? 빨래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이 귀찮은 거 왜 하나 막, 예? 예? 하루 세 끼를 누가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나? 귀찮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성령님하고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요, 쭝얼쭝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땐 그래도 되는데 혼자 하는데 그러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 보러 이렇게 예? 전도가 막히거든요. 예? 쭝얼쭝얼 속으로는 하지 마셔요. 속으로 성령님하고 늘 대화하며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주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걸 잘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좋다는 것은 한 번도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나이 드시면 이제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계셨다는 걸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그 깜빡깜빡 안 할 수 있도록. 그죠? 예수를 처음 믿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이요, 내가요 권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계심을 딱 한 번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박수치며 기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쯤 된 사람이요, 일주일에 내가 딱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 근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한순간도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 우선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우선 15절을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절 보십니다. 절 보세요. 귀가 얘기를 합니다. 귀가 이 바깥에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누나한테 얘기합니다. 누나, 너는 몸 안에 붙어 있잖아. 근데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안 붙어 있어.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얘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안 붙어 있게 만들어 볼까요? 이게 잘라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자기도 목사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강도사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재능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신 착란 증상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자르고 또 곤충 자살 뭐 이런 얘기도 뭐 그렇습니다. 반 고흐의 이제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이에요. 그죠? 화란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인데도 이제 어떤 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반 고흐 박물관, 화란 암스테르담 가면 그런 이제 박물관 있고 한데 가서 이제 잘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붙어 있을 때는요 동상에 걸리지 않는 한 안 썩습니다. 그럼 떼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썩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내면 어떻게 되는 게?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다. 자,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신앙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난 예수는 믿는데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점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 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어떻게 안 나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나안 현상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인구를 한 100만을 잡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150만까지 잡아요. 굉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예배당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예배당에서 상처받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오도록. 즉 가나안 현상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든지 나는 교회 공동체를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여러분이 그 고백은 할 거예요. 수요 기도에 올 정도면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악세사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못 산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은 이제 겉으로는 그럴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 3일 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케줄이 없으면 올 거고요. 있으면 죄송하지만 못 와요. 그런 거예요. 딱 봤더니 스케줄이 없어. 그럼 그 자리에서 스케줄을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는 나오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심령 수련회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에 3번을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오는 것은 다 같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길 위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스케줄이 있으면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나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내는 작업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죽어도 교회에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요. 물론 우리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안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죠?
네, 주님의 은혜로 중간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중간에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죽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죽는 거죠. 그걸 예배당에 와서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놀라운 거는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요. 예? 교통사고가 나서 딱 죽었다고 해보세요. 헉, 그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내 몸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누가 왔나 이렇게 봐요? 없어요. 예?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영혼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뭐냐면 천상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살아서도 지상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떨어뜨려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교회에 만연해 나갈 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마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건물이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거 뭐예요? 절대로 내 생애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라 그래요? 이건 더 못된 거예요.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요. 당신은 쓸데없어요. 그죠? 누가 얘기하겠어요?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죠? 초신자가 와가지고 쓸데없어요. 이러는 거 봤어요? 예?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아까는 자기를 떼내더니 그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떼내요? 다른 사람을 떼어내. 당신은 쓸데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더 안 된다. 예? 그게 더 안 된다니까 아까 거는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면서도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남편분들은 꼭 이 얘기를 부인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요 부인들은 다 좋아요. 언제든지 좋아요. 그죠? 이제 남편이 이제 특히 경상도 남자들 이런 얘기하기 싫어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부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뻔한 소리 못 들어 해. 그러면서도 속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면서 얘기하세요. 예?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나는 너를 꼭 필요로 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출할래다가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든지. 그죠? 초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그럼 너무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자꾸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오면 쭈삣쭈삣하면서 좀 어렵잖아요. 저는 이것을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로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 큰 물방울 옆에요. 작은 물방울 자꾸만 이렇게 갖다 대면 어느 순간에 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놀랍잖아요. 예?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여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이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오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어느 정도 가까이 오게 되면 쏙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죠?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와서 당신은 쓸데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말은 안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인상은 줘. 예? 그럼 그거 안 돼요. 그죠? 예, 아주 교묘한 거죠. 그죠?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받는 인상이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구나, 그죠? 우리를 정말 환영하는구나 하는 인상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옛날에 이제 지금 나이 많으시고 돌아가신 분인데 김창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요, 일감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 되죠. 그런데 그 말을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일꾼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일감이기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꾼이면서 일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죠? 이것을 상호 목회라고 그래요. 상호 목회, 그죠? 우리들을 이제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얘기하는데, 개혁파에서는 늘 이 상호 목회를 강조해 왔어요. 모두가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다. 물론 우리 가운데 전문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목회자들이십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잘 돌아보시는 역할, 목사님, 장로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장로님 아니니까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야. 다 누구든지 다 끌어안고서는 다 같이 가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빼놓으면 여태까지 한 얘기가 의미가 잘 안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내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반드시 오고 딴 사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예? 안 믿는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전도 주일날 우리 이제 얼마 있다 하잖아요. 그때 데려오시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오늘 안 온 사람들 한 사람씩 데리고 오십니다. 그건 쉽잖아요. 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전도 주일날은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데 데리고 오기는 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 내일 같이 오셔서 이 얘기를 꼭 들읍시다,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나가야 돼요, 그죠? 오늘은 아니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론을 못 들은 거예요. 예? 아니다 그랬으면 뭐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다 가서 이런 거거든요. 예?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절을 못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의도는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반드시 오셔가지고. 그러나 오늘 얘기했던 그 아니다 세 가지도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뭐가 교회는 아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건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봐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여기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죠? 이제 집에 갔을 때 어디 갔다 오세요? 교회 갔다 오지. 이 소리 안 나와야 돼요. 나올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나오고 자꾸 실수할 거예요. 실수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고쳐갈 겁니다. 나 다음 두 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 두 가지는 뭐예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더 안 되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 필요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죠? 가정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들끼리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할 건가? 기대하시라. 내일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